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아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니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똥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두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두 여인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솔로몬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긴 하셨지만 여전히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두 나라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때문에 자기를 배반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종교 정책을 단행을 하죠.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국경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요. 그걸 섬기게 하고 그리고 산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고 백성들로 그렇게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행위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계속해서 이 배교 행위의 전형으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그 이름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배교를 그대로 다 담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오홀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나의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홀리바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이름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녀의 장막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막이라는 그런 의미죠. 예배 처소도 제사장도 제단도 모든 성물과 기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모든 것을 임의로 처리를 했죠.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에 제단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두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기뻐하는 형태의 예배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그녀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에 더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나누셨는가 하는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신 것은 솔로몬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너무 많죠. 이 모든 죄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을 찢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신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배교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안에는 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전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이 배교가, 우상 숭배가 좀 덜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먼 곳은 그게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심했던 곳은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격인 사마리아였는데요. 물론 그렇게 된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어 왔죠. 아니 오늘 말씀을 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애굽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해 오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확산되고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거죠. 왕과 왕의 처첩들이 대놓고 공공연하게 우상을 섬기니 그 전부터 암암리의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야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전에는 눈치라도 보고 조심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이 솔로몬에 대한 징계였지만 2차적으로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두 지파인 이 베냐민과 유다를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과의 추억이 어린 이 예루살렘만큼은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위는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심판하셔야 했지만 최대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메시지를 남유다도 듣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남유다가 깨달아 알도록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징계와 책망 그리고 용서와 회개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남유다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은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이죠.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이게 남유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 일로 하나님께서 곤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남유다는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하게 부패하여 범죄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물론 일단 이것부터가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곤란하게 만든 이유가 만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남유다보다도 덜 부패했는데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70년 후에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심판하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유다는 회복시키면서 그 나라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다들 웃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주최 측의 농간인 거죠. 아버지 찬스를 쓰면 세상에서도 욕을 먹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 찬스를 쓰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곤란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남유다 때문에요. 남유다를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진멸해 버리셨는데, 그보다 더 악한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마당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사마리아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니까. 당연히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 같으면 그들보다 덜 악한데도 심판하신 이 소돔과 사마리아도 당연히 회복시켜야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소돔과 사마리아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방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이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령을 주시면서 성취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주어졌고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거는 극소수에 해당하고요. 구원의 큰 물줄기는 이방인에게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방인의 시대라고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에 유다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유다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주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모두 빼앗아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것은 선민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구원도 예배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모두 주셨습니다. 이것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고요, 또한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것이 이방인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며 공의를 무너뜨릴 때 주님은 교회를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그 성도는요,
심판 직전의 예루살렘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요, 자신의 역사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역사의 비극을 계속 반복해서 초래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구약의 역사를 봐도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에 내리신 심판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하나님이 죄와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삶에서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헤겔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처럼,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와 우상을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는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우상을 끊어버리고 공의를 세우며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